오스트리아의 인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915만 8,750명의 1인당 국민 소득은 5만 3천 달러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이유는 250년 전에 태어났던 세계적인 음악가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의 음악을 통한 문화행사와 관광산업이 미치는 경제 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 전체 국민 총생산 대비 50%까지 잡고 있습니다. 뛰어난 한 사람의 영향은 실로 엄청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사람들을 배출하는 민족과 나라는 참으로 복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모차르트와 견줄 만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술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므로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천재를 키우기 위한 영재 교육이 절실하다. 그는 말한 것처럼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했고 이후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과감히 투자한 결과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수십만 명을 넘어 수백만 명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현대를 창업한 고 정주행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나쁜 운이란 없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하며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자원의 볼모지 같은 나라에 자동차, 선박, 제철소와 건설로 이 또한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후 자녀들 간의 재산 다툼으로 원수처럼 된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은 물론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피 같은 귀한 자녀들을 바르게 살게 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들로 인하여 국민의 삶의 질은 매우 높아졌지만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은 피가 마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육체의 먹고 사는 일보다 더 고급하고 고귀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기 때문에 허무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그 이상의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간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은 먹어도 죽는 양식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곧 영생하는 양식이라며 당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실체로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덤 속에서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시체를 불러내심으로 당신이 말씀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보고받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즉각 공회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선포하며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영적 세계를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죽여 없애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세습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을 위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신에 불과했습니다. 더 확실히 말하면 자신들의 배때기가 신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였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까?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러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간의 필요입니다.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금육의 종교가 아닙니다. 금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일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을 넘어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인간은 죽기 전까지만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니까요.
또 다른 세상이 있기에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육적 세계는 잠깐이며 너무나 허무하지만 영적 세계는 영원합니다. 이것은 허상이지만 영적 세계는 실상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넘어 영원히 사는 복락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보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내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인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깨뜨려 주신 이유는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터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야말로 인간 최후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은 자본주의와 더불어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70년대, 80년대 절정기였습니다. 이때를 냉전 시대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로 군비를 늘리며 경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공산주의로부터 수호하는 것이 나라의 또 개인의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1990년이 되면서 공산주의가 몰락하며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시장 경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즉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본주의만이 인간 최고의 가치로 남게 된 것이야말로 무서운 재앙이요 비극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평등과 가치를 내세우는 공산주의가 건재할 때는 비록 그것이 허황한 구호로 그쳤다 할지라도 그 구호 앞에서 자본주의는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결점을 보완하려는 겸손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허물어져 버린 이후 자본주의는 전지전능한 신처럼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어떤 이념도 도덕도 가치도 선도 불필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돈만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미덕이요 돈만이 최고의 도덕이요 최후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사장님이 되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사모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숭상한 결과 인간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탐이 쌓이며 형제와 형제가 남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간에 안 싸우는 가정이 없을 정도이고 부모를 죽이는 일도 번번이 일어납니다. 보험 들어놓고 부부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의 위력은 교회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 오늘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교인들 가운데 다수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하자 해놓고는 돈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 사건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돈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돈이 모자라는 교회는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싸우는 교회들은 돈이 넘쳐나는 교회들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찬양 인도자들과 예배를 섬기는 악기 연주자들을 다 돈으로 고용합니다. 다 거의 전공자들입니다. 피아노 반주는 오래전부터 돈을 지급해 왔고요. 대형 교회의 오케스트라는 예외 없이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가대원들조차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큰 교회 얘기입니다만 작은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자신들이 먹을 식사조차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예배하는 공간조차 청소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식사를 외주 줘서 시켜 먹고 청소 용역을 다 사용합니다. 다 돈으로 때우는 겁니다. 도대체 내 성도들과 함께 먹는 밥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조차 청소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며 어떻게 헌신적인 삶으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 내 남편을 위해서 밥도 못하는 여자가 밖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온들 그거 가지고 자녀와 남편을 바로 살리고 키우고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내 집에 방 하나 청소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직에 올라가서 과연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밥 같은 거 하기 싫어. 나는 청소 같은 거 안 하고 싶어. 나는 헌신 안 하고 싶어. 과연 그 사람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알렌 클레이드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4세기 동안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간소화되고 가벼워졌는지를 추적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이후 300년의 핍박 기간에 예수 믿는 신자가 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에서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고 소외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신자가 되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면 혹독한 통과 과정과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내부 침입자가 아닌지 의심부터 받아야 했고요, 회심의 진실성을 확인받기 위해 무려 3년의 훈련과 검증 절차가 주어졌습니다. 진정 그 사람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는지, 병든 자를 수시로 방문하는지, 자기와 원수된 사람을 용서했는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인지를 철저히 살폈습니다. 본인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확인받은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의 문서를 보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시절에 자신의 신앙이 드러날 경우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고,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말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 다음 세상 영생을 위해, 천국을 위해 오늘 여기서 사랑과 희생과 자기 비움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보며 부럽고 궁금한 사람들이 먼저 믿고 싶어 물어오게 되었을 때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을 버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했던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승격한 이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개념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황제와 권력자들만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전에는 황제와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 부유층처럼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박해하는 기독교로 바뀌기 시작했고, 순교자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회심은 하나님과 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축소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얻고자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쫓던 믿음이 이제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는 정도로 변질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이 확신에 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믿음이 축소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버려야 할 죄들과 세상 욕망을 그냥 움켜쥔 상태로 교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이 세상 질서를 넘어서는 놀라운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아닌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성공시켜주는 최고의 부적처럼 상품화되었다라고 그는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흡사 무당이 귀신을 달래고 올려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것처럼 되어버렸고, 설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빌어 참된 생명에서 빗나간 삶을 합리화 혹은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앙이 쭉정이면서도 알곡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불행이라고 알렌 클레이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진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내 신앙과 삶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땅을 치며 통곡할 때 누가 그 영혼들을 책임져 줄지 생각하면 아찔할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선포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목사가 아무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지만 전혀 들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는 현대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않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으로 끝나고 여전히 잘 먹고 더 잘 사는 길만을 추구한다면, 더욱이 올해의 소원 역시도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뒷전을 때리다 사라진 음파에 불과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구도 내가 영생을 가진 것과 천국에 갈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더 잘 살고 마음 편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좀 극성스럽고 이기적인 인간으로밖에 안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먼저입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그분의 나라와 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장래에 누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넘어 천국에서 누릴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이 영원토록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도록 좋고 가슴 뛰고 웃음 짓게 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을 여기에서부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확실하게 천국이 보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확실히 천국이 있음을 의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분들이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삶의 목표는 천국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지난 20년,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잠시 잠깐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1,000만 명이 있다 한들 천국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 인생 전부를 바치는 한 사람만을 통해서도 천국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끝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전투든지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이 10%만 제대로 조준 사격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아무리 훈련을 세게 받은 군인들이라도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서 고개를 내밀고 총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동영상, 영상을 보십시오. 벙커에 숨어서 고개는 안 내밀고 총만 이렇게 내밀고 그냥 막 난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그 중에 10분의 1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 확실하게 살고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삶이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공부와 자기 사업 수단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고, 우리는 교회 다녀서
믿음의 방법으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방법으로밖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10%로만 있다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2025년도 올해의 삶도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개떼처럼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장에서 우리 역시 먹고 살아야 하기에 힘겨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하며 필요한 만큼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때가 지나고 영혼의 때가 열릴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이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진리에 대해 눈을 감고 세상에서 침몰하는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진리의 눈을 부릅뜨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향해 나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주십시오. 내가 덜 먹고 덜 입고 덜 소유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나타내며 사십시다. 허리가 휘고 몸이 바스러지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더 따뜻하고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하는 아량과 배포를 길러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웃음꽃 피고 행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해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부디 지혜로움으로 2025년도를 생명의 삶으로 지혜가 가득한 삶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